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럼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합니다.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주님의 복음은 많은 부분 왜곡되어서 전해져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복음이 판을 쳐왔고, 또한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평안을 위한 복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음,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세상 소망을 주는 복음, 세상에 안식을 주는 복음 등으로 참으로 많이 주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조차도 왜곡해 왔던 세대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세대에 어찌 있지 않을 수 있는가.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시대 동안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불신앙, 잘못된 믿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불신앙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이상한 기도에 대한 믿음들이 가득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6절부터 39절 사이에다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좀 집어넣어 보십시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주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집어넣어 보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희한하고 이상하게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 받는다. 그럴 때에 말씀을 벗어나고 진리를 벗어난 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 어려움, 환난,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의 첫 번째 자리가 어딘가 할 때에 가정이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님 믿으면 내 가족은 행복해지고, 주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주님 믿으면 내 가족이 다 변화되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은 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 해도 주님 뜻과 주님 말씀과 어그러진 기대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망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대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회개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거기에서 회개를 없애버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리스도도의 초보 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의 교리가 되어집니다. 회개와 믿음. 그러나 회개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란 희한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돼. 내 자식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변화될 거야. 내 남편과 아내가, 형제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변화될 거야. 성경 66권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희한한 주장도 너무 많지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하고 이리가 싸우면 이리의 먹잇감이 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자 같을 거야. 너희들은 호랑이 같을 거야. 너희들은 호랑이고 사자고. 그래서 이리를 만나도 이리는 너희의 먹잇감이 될 것이야. 별것 없어.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양이야, 양. 그리고 너희가 세상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리가 가득할 거야. 혹은 늑대가 가득할 거야. 너희는 사냥당할 거야. 공격을 당할 거야. 해를 입을 거야.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으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다 두려워할 것이고 굴복할 것이고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희에게 절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돈을 갖다가 바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양이고 너희가 가면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를 강조하시죠. 그냥 막무가내로 무대포로 밀고 나가면 될 거야.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거야. 믿음으로 직진하면 될 거야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면서 이리 가운데 사는 양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많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리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리가 양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리들이 첫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집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가. 17절로 가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 말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뜻과 좋은 마음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줄 거야. 과거의 김대중 씨처럼 북한의 햇빛 정책을 하면서 퍼주다 보면 북한이 알아줄 거야. 퍼주면.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은 절대 핵무기 안 만들어요. 핵무기 만들면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책임 안 지고 죽었잖아요. 내가 진심 어리게 하면 그 진심을 상대방은 알아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좋게 한다고 상대방이 결코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아. 나는 상대방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을 삼가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조심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첫째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공회에는 재판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민사소송 같은 것이 아니라 형법상의 처벌을 하는 곳이 공회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넘겨준다. 거기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채찍질을 하든지 추방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이지요.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러한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그것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는 그것하고 배경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가지고 야 지금은 안 그런데?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런 시대를 사는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도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구한말에 들어왔습니다. 구한말에. 조선 말기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88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평양대붕이 일어납니다. 평양대붕이 일어나니까 야 이제는 복지국가가 되었던 것입니까? 아니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등을 통하여 얼마나 큰 극심한 핍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일제시대를 보내요. 그 앞에는 구한말 시대를 보내요.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저 대한제국 혹은 조선 왕조에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합니다. 그런 세월 30여 년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그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된 다음에 잘 사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1950년대 어떻습니까? 6.25 전쟁을 통하여 황폐화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곳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왔던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한반도 땅에 그리고 북한 땅은 공산화가 되었고 지금도 김정은이 치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북한 땅이고 겨우 대한민국 땅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왔던 때가 몇십 년 되지 않다 그 말이 않다.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은 어때요?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긴 역사 속에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살아왔을 때에 정말 많은 핍박 속에 대부분의 세월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지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돼. 믿음이 좋으면 성공해. 믿음이 좋으면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직장을 얻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기복주의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믿음 이퀄 부자. 믿음 이퀄 돈.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성공하고 그런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군요. 믿음이 좋군요. 어떤 크리스천이 가난하고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면 믿음이 없군요. 그러니까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부귀영화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고 차가 없다가 차가 생기고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면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좋은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남편 아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믿음 좋은 것과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함께 연동돼 있다고 함께 간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돈이 많아져. 믿음이 좋으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세상 나라인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수 우파 크리스천들이 탄식하고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절망에 쌓인다면 그 사람들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국가주의에 민족주의에 아니면 대한민국 하는 국뽕 대한민국 이퀄 마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처럼 선동당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대한민국이에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겠지. 그걸 이모저모로 지켜본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같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 사이에 행간을 보고 문자적으로도 또한 이 문맥적으로도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 어떤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비춰보라 그 말이에요. 비춰봐. 18절로 가십시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야, 총독들도 임금들도 너희 앞에 굴복할 거야. 무릎을 꿇을 거야. 너희를 대접할 거야. 우대할 거야. 존중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신사도들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대부흥이 오면 통치자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우리를 따라. 그러면 대부흥이 올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쓸 터인데, 너희들 앞에 시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왕들도 무릎을 꿇을 거야. 복종하게 될 거야.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만 받아봐 영권을 가지게 돼. 인권을 가지게 돼. 물권을 가지게 돼.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도 너희들 앞에 찍소리도 못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 앞에 너희가 끌려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권력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세상 권력자들이 변화가 될 거야. 회개가 터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잖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잖아.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될 거야. 그들은 변화하게 될 거야. 너희들을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잖아. 너희가 또한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왕들을 만나잖아. 그러면은 왕들이 굴복하게 될 거야. 절을 하게 될 거야. 너희를 우대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게 될 거야. 요셉에 대하여 애굽왕 바로가 높였잖아. 그런 것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요셉의 사건은 그냥 역사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이에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왜 너희가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되는 것이에요. 재판을 받을 때도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을 볼 때에 야, 주님 나 믿었어. 주님 제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오고 세상에 행복이 오고 세상에 만족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보장해 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너희들이 나를 믿었어. 내 제자들이야. 그러면 가화만사성이 될 거야.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너희의 가족,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부모, 형제들 내가 놀랍게 사용하마. 너희의 가족들을 내가 변화시킬 거고 다 구원할 거고 사랑으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줄 거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으니까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세상 영광도 주고 좋은 믿음도 주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 외에 뭘 원하느냐 내가 다 약속해 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아직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같은데 때로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신앙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야 장차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줄게. 장래에 앞으로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될런지 이 세상 영광을 얻게 될런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게 될런지 점점 가정 안에서 복을 주고 직장에서 복을 주고 행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될 거야. 그걸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기도를 대입시켜 보자고요. 형제가 형제를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려고 하면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회개가 터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형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핏줄을 이야기하는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왜? 그 뒤에가 아비가 자식을이니까.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여기에 기도를 또 대입시켜 봅시다. 제 아버지가 왜 나를 죽는데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것도 신앙 믿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아버지가 죽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첨가를 시켜 놓으셨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은 없는데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닥칠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리고 성공이 오고 가족도 하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 깨어있어 기도 안 하잖아. 그럴 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위하여 안 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왜 목베임 받아 죽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믿음하고 가족 구원, 믿음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걸 섞어치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를 넣어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니면 무슨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집어넣어 봐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 혹은 대한민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냥 대한민국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에 불과해요. 심지어는 주님 오시기 전에라도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각 나라들은 흥망성쇠 해왔어요. 한반도 땅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사라져 왔습니까? 얼마 안 된 나라일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얼마 안 될 때 동안에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랄지 몰라도 혹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어디 있는가 보셔요.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질수록 우리가 사는 나라가 경제가 정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평안하고 좋아야 된다고. 그 내가 생각하고 믿고자 하는 기준점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로마 황제 네로부터 시작해서 25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 죽이고 핍박해 왔는지 250년 동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 공인 되기 전까지 10명의 황제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극심한 핍박에 대하여 제가 얼마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다들 믿음이 좋았고 다들 우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착각이지요. 1907년 평양대부흥 때는 구한말 대한제국 때 그들은 가난했고 헐벗었고 굶주렸는데 평양대부흥이 오면 부자가 된 것입니까? 평양대부흥이 오면 땅이 몇천 평씩 생겨나고 금은부화가 터지는 것입니까?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양대부흥이 왔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을 뿐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집이 생기고 믿음이 좋으니까 땅이 생기고 금은보화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지요. 마치 현 시대에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잘 살기 시작한 이 수십 년 동안의 삶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망상 속에 사는데 그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인 것이지 믿음이 좋아서 깨어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더 많이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야. 더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께 다고 하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고 안보가 지켜지고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그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 22절로 갑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가는 곳마다 다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너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너희를 환영할 거고 너희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너희를 우대하고 높일 거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남자들이 세상의 여자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좋아할 거고 사랑할 거고 그렇게 될 것이야.
혹은 너희가 기도 생활을 좀 안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기도만 좀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가 깨어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거고, 그럴 거야.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들이, 이러한 고난들이, 이러한 환난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지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증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겪어야 될 당연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얼마나 기복주의적인 믿음에 근거한 기도에 대한 망상, 중보기도 같은 거에 대한 이 거짓말, 왜곡, 그런 것 때문에 주님 왜 내 가족이 이런단 말입니까? 그 앞에 21절로 올라가서도 형제가 형제를, 왜 내 형제가 이럽니까? 왜 내 아버지가 이럽니까? 왜 내 자식들이 이럽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분노할 거고, 적개심을 가질 거고, 실망할 거고,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은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고 다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에게 다 복을 주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1절 같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면 안 그렇지요, 주님. 믿음이 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믿음이 굳건하고 강력하면 이런 일 없지요. 뭐 이러한 조건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주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쓱 지나가 버려야 돼. 지나가 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따르지만, 그러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21절 같이 안 벌어지면 감사한 건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언제 장차? 앞으로 그럴 거다. 그 장차에 해당되는 때가 지금 시대도 해당되잖아요. 장차잖아. 이때 이후로 2000여 년 뒤에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일 뿐이에요. 이런 일을 서로 우리가 당한다 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기도 좀 하잖아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절대 이런 일 없어야 돼요 라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중동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이 일을 당합니다. 중동에 있는 극소수의 이슬람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이 다 믿게 돼, 다 구원받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주님을 믿었으니까 믿을 때에 거듭난 자가 되고 구원 얻는 자가 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요. 견디지 않아요. 견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 지키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주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는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형제들이 육신에게 지고 말면 그는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이어지는 13절에가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 크리스천들 형제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육체가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다 때가 돼 죽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천국에 가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러나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산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요. 그런 가운데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대로 산다면 그의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로마서 1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22절 하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러한 가족 속에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요.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지 축복을 받아. 주님 믿으니까 돈이 들어와. 주님 믿으니까 행복이 들어와. 주님 믿으니까 부귀영화가 들어와. 이야, 잘 믿었다. 그러한 거짓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왔어요. 심지어 이 거짓 복음을 부모가 자녀한테 전해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리고 자녀들이 속아 넘어가서 믿다가 성인 되니까 아니거든. 아니요. 주님 믿는데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잘 나가거든. 나보다 잘 되거든. 나보다 재미나게 살거든. 나는 이건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기도도 해야 돼, 예배도 드려야 돼.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왜? 제대로 된 믿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괴롭고 힘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보겠지.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잘 된다고 엄마가 잘 된다고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참아볼게. 얼마간은 참고 기다려봐야지. 뭐 황금이 생기고 금덩어리 아니면 성공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참아봐야지. 그런데 그런 건 없지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살잖아. 그러면 그 동네가 잘 될 거야. 너희 때문에 그 동네가 복음화될 거야. 그 동네가 복지가 가득한 동네가 될 거야.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아니지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핍박하면 피해야지. 아니야,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거야. 너희에게 뭔가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으로 거듭할 거야. 아니면 너희가 기도만 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위하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주님 하신 말씀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집어넣을 때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 주님의 사도된 믿음이 없어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핍박을 받고 죽임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기도를 별로 안 해서 궁핍했고 가난했고 감옥에 갇혔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혹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약하시거나 기도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23절 하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님께서는 집주인이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 그 고난에 대하여 히브리서 등은 증거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시면 당연한 거고 주님께서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까 내게 기다리는 건 풍족한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기괴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십니까? 내가 너희 당할 고난을 다 당했다. 이제 너희들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내가 너희가 당할 어려움을 대신 다 담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아니 집주인에게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나한테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내가 두려워할 만한 일을 그들이 내게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행해. 그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당할 때에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집 위에서 밝은 광명한 데서 말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내 증인된 사명이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에
절대 그들은 너희를 죽일 수가 없다. 너희는 안 죽어. 너희를 괴롭게 할 수도 없을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없을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몸을 죽일 수 있다. 너희의 몸을 죽이나 너희의 영혼은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10장의 세상 나라를 위한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가정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나라, 너희가 사는 민족, 너희의 가정, 너희의 직장, 너희의 환경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줄게. 너희가 나하고 동행만 하면, 나하고만 함께하면, 내 뜻 가운데 행하면 너희의 인생은 부귀영화가 주어져.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고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너무 깊은 미혹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죽어요.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죽임당한 것처럼 그러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지요. 이러한 두려워할 만한 많은 일들 속에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세대에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부인하기가 너무 쉽죠. 거기에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주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 배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평안의 시대를 사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중동에서 살았다면 아마 상당수가 주님을 부인했을 거다. 저 중국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절반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대한민국의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 중국 시진핑이 통치 아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을 거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얼마나 자세히 그 다음에도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세상의 화평이, 세상의 화평, 세상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 내가 사는 나라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내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삼중 축복을 받게 돼. 영혼이 잘 되게 돼. 범사가 잘 돼. 건강까지 얻어.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너무. 마태복음 10장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한,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교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지요. 가룟가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강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됐겠죠. 왜 이루어졌는데 왜 기도합니까? 가룟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범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강건하지 않았어요. 가룟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깨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어느 때 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들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 어떠한 말씀은 교리화되는 것이 맞는데 많은 말씀들은 교리화되면 곤란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교리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리화시키면 어쩝니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이야 끌고 오면 어찌 됩니까? 그건 정말 머리에 비 오는 날 꽃을 꽂고 나가는 것과 방불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집안은 너무 화목하게 될 거야. 너희 중에 한 명만, 집안의 사람 중 한 명만 나를 믿잖아. 그러면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다 화목하게 될 거야. 다 내게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질 않아요. 심지어 이제 그 다음 37절로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잃는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합당치 않다는 것은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불합격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불합격이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불합격이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생기는 불행, 아들이나 딸에게 생기는 불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가족은 다 서로 사랑할 거예요. 내가 주님 믿기만 하면 내 가족은 하나가 될 거예요. 내가 주님 믿기만 하면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런 걸 믿고 싶으니까 이러한 마태복음 10장 같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 십자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달리신 십자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 되는가 알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짊어진 십자가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런 십자가 원하지 않아요. 은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팔아먹으면 되잖아. 금으로 만들어진, 황금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십자가, 보석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나는 그런 걸 원해.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고통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는 그런 십자가 원치 않아. 원치 않아. 많은 십자가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그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날 때에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외모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키가 작고 짜리몽땅하고 뭐 별의별 것,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십자가고, 지금 시대에 가난은 얼마나 큰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가난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난의 십자가는 지지 않을 거예요. 재능이 없네요. 어마어마한 재능. 지금 시대에는 외모도 경쟁력 아닙니까?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뭐 연예인이라도 하고 모델이라도 하고 인기가 있고, 왜 나는 그렇지 않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재능이 없음에 대하여 원망한다. 크리스천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요, 안 지는 거요? 안 져. 나는 왜 이리 못났나요? 내 집안은 왜 이리 가난하나요? 나는 왜 이리 천덕꾸러기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믿고 기도 좀 하면 없는 재능도 생기고, 신사도나 그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의 부흥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력 받아라, 능력,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능력이 오고 권능이 오고, 그러면서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야. 신사도 애들이 임파테이션 좀 해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안 지고 싶으니까 여기에 기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줘요. 나 가난 싫어요. 하나님 내 외모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39절 말씀이 구원에 대하여 또한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무슨 생명요? 정말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얻는 자,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기 위하여 기도하죠. 더 평안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고 더 재미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부모들이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고 욕구를 채워주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자녀들을 더 재미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자녀들이 살도록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 먹이고 하고 싶은 것 해주고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지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육신대로 살도록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도 주님이 짊어져 줘야 돼. 주님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의 욕심을 위하여 애를 써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도 내 자녀들을 아껴주셔야 되고 행복을 챙겨주셔야 되고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장래도 책임져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주님을 자기 자녀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주님 내 자식들의 시다바리가 되어주세요. 내 자식들의 하인이 되어주세요. 내 자식들의 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의 목숨,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 윤택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가운데 믿기만 하면 돼 끝.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기도해서 얻고 싶은 것 얻어.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읽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천 아니다, 믿는 자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아내하고 자식도 형제하고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미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진실로 주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지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누가복음 17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뭘 잃어버려요? 자기 목숨, 자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살아가요. 자기 평안, 자기 안락,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걸 위해 살아갈 때에 잃어버릴 것이다. 잃어버리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사람, 잃어버리는 사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 인생의 마감이 바로 된다면 그러면 구원받겠지요. 그러나 주님 믿은 다음에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살아가요.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게 될까, 마시게 될까, 가지게 될까, 소유하게 될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리석은 욕망이 기준이 되고 주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어리석은 욕심을 따라서 믿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붙잡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완악함으로 살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